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누군가 한국교회,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이 산무 세 가지가 없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그 표현 중에 이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무기력하다. 이 산무 중에 첫 번째가 무기력하다. 두 번째가 무정하다. 사랑이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가 무감각하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정하고 무감각하다. 어째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적합한 진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체 집합 명사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이게 문제야. 그러나 실제로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개개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무기력, 무정함, 무감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큰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은혜가 굉장히 컸었던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도 결국 쉽게 어떻게 변화되고 맙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쉽게 세상에 의해서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몰락하는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뭐가 있다? 심지어 감히 음행이 있다. 그 음행인데 그 음행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말은 아버지 후처, 젊은 후처를 즉 계모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후처를 이 자신의 아내로 아들이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물론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의 후처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거래가 돼서 사회적으로도 욕을 들어먹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다? 세상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1절 시작할 때 너희 중에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바울은 굉장히 깜짝 놀라고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도 하지 않는 성적인 문란함이 벌어졌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뭡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도 그런 죄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했다?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즉 교만하여져서 두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죠. 통한히 여기지 않았고 너희 중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그럼 죄만 지으면 다 쫓아내야 되나? 예?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우리가 뭐 교리적인 용어를 쓰자면 출교죠. 출교.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 바깥으로. 그래서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 공동체 바깥으로 내보내지도 않고 이런 죄가 있는 것을 통한히 여기지도 않느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죄 지으면 그냥 여기 그 북한 그 인민재판이라고 하죠. 예, 저는 인민재판 한 거 봤거든요. 비무장지대 있었으니까 뭐 그냥 하더니 툴툴 말아서 그냥 거의 뭐 사람을 폭행하고 한 사람을 막 욕한 다음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폭행한 다음에 실려 나가는 걸 봤습니다. 죽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도 뭐 죄진 사람 찾아내 오늘 이런 죄 지었지. 네 오늘 이런 죄 지었지. 그래서 막 우리 앞에 세워놓고 막 욕하고 막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 짓기만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음행이 있다 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 삶의 이 자세이고 이 삶이 그냥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런 죄를 누리고 살고 그런 죄가 그냥 그 사람의 삶의 기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한히 여김, 애통 여김, 또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 지경에 처해 있는데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쫓아냄에 대한 극단적인 이 거부감이 있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 이 순결과 공동체의 정결과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이 출교, 공동체 밖으로 내어보내면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은혜라는 걸 남발하면서 자꾸만 이제 공동체 안에 아니 그렇게 내보내면 교회 누가 남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지 못하죠. 뭐 독인 개긴 뭐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데 너나 내나 다 50보 100보 아니냐? 예, 맞습니다. 50보 100보죠. 그러나 세상도 짓지 않는, 세상도 거부하는, 즉, 그것이 음행이냐 성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회 안에 이 죄들이 만연하고 죄가 그냥 일상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지 않는 것, 그냥 그걸 방치해버리는 것. 그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50보 100보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리고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했다? 이미 내어주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죄들이 만연하고 그런 죄들에 익숙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사단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이 사람이 공동체 바깥으로 내어보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예. 이것은 뭐냐면 내보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렇게 공동체 밖으로 내어보내는 아픔을 겪고 그 사람도 죄가 죄된 것을 할 때 이 문제의 핵심은 죄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죄가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걸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공동체 안에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죄들의 목록들이 나옵니다만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기름 부음, 뭐 우리가 아는 많은 기사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뭐로 이어지진 않았다.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인지가 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건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삶의 변화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죄들이 세상에서 짓지도 않는 죄지만 세상의 죄들이 그대로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그런 공동체로 흘러들어온 죄들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예민과 민감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교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된 줄 알고 우리가 좀 괜찮다고. 이 부분에 대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기적과 이것이 삶으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 할 말이 많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 또 다른 부분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동체 밖으로 내어 보내지 않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꾸짖고 나서 이미 내가 그 사람들을 4절에 보면 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함께 모여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내어 쫓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니? 너희가 바울파니, 게바파니, 바나바파니, 그리스도파니, 그딴 것을 하는 게 참 옳지 않다. 너희 안에 지식의 풍성함이 있지만 너희가 굉장히 풍성한 지식과 정보를 많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봐야 할 문제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라 그랬죠. 그리고 7절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묵은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이죠. 그 죄를 죄로 그냥 방치해버릴 때 그냥 다 그렇지 하면서 죄를 그냥 방기할 때 어떤 일이 번진다? 나타난다. 공동체 전체에 그 죄가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라는 것입니까? 묵은 누룩이라는 것이죠. 묵었다는 말은 뭐죠? 낡았다는 말입니다. 낡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남아있던, 예수 믿기 전부터 남아있던, 이 세상에 살면서 남아있던 그 오래된 묵은 누룩들.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누룩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누룩이 없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요. 누룩이 없는 자예요. 즉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이라고 표현할 때 그 묵은 누룩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 그 습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냥 묵은 누룩이기에 우리의 삶에 집요하게 곳곳에 흔적과 이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이 묵은 누룩이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되는 것이죠. 작지만 낡아 있는 누룩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공동체 전체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근거가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누룩 없음을 우리가 성취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제 너희가 묵은 누룩은 너희의 옛 모습이지 너희의 본질도 아니니까 그것은 내어버리고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고 어떻게 하라? 오직 순전함, 순결함, 그 다음 진실함, 진리
예, 이 거룩함과 진리의 떡.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거룩과 진리라는 것이죠. 거룩과 진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바로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것이 죄 100% 하나도 안 짓는,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죄인의 계수임을 알고 내가 죄인의 두목이고 죄인이었던 것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된 그 모든 악함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심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추구하고 거룩함에 계속 매달리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진실함의 떡, 진리의 떡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계속 충돌하겠죠. 이 묵은 누룩과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가 받은 새로운 속성.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배웁니다. 그렇죠?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 그래서 그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속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어떤 성질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속성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배웁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번져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면, 애통해하지 못하면, 오늘 바울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통한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죄가 그냥 자연스럽게 번집니다. 첫째, 제기된 것은 음행이었지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 음행과 더불어서 묵은 누룩처럼 이 공동체 안에 번져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9절과 10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더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나가니까 전부 음행하는 자들이고 세상에 나가니까 전부 죄 짓는 자들이니까 그래 세상을 멀리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바울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왜 말을 자꾸 오해하냐. 너희가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야. 핵심은 뭐냐면 세상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왜 너희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못 봐? 라고 하면서 이제 11절, 12절, 13절 이제 공동체 안에 번져 있는 이 세상의 이 모습과 비견될 만한 이 악한 누룩들이 뭔가? 묵은 누룩처럼 이 낡아서 이게 오래돼서 우리 안에 습성처럼 남아있고 그것이 방기될 때, 방치될 때, 통한이 여기지 않고 너희가 내어쫓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음행 봤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탐욕이죠. 탐욕은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예. 공동체 안에 계속 그 감사가 없음이 번져가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그죠? 예. 탐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제사 때 절 안 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나무나 석상에 절 안 했다. 맞지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가장 본질은 단순히 석상이나 목상에 절 안 하고 제사 안 드렸다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는 그 시대의 가치입니다. 우상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가장 의뢰하고 가장 신뢰하는 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거룩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자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상숭배, 그 시대의 가치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욕합니다. 이 모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후욕, 이런 우리가 잘 아는 후욕 뒤에서 요즘에 들어오는 뒷담화 간다. 뒷담화에 해당하지만 그 뒷담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권위. 이 권위자에 대해서 물론 뭐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 권위적인 시대를 살고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권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 뭐 드는 생각은 권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권위고 그 권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위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참 중요하고 권위가 참 굉장히 무기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막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거리낌 없이 권위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자신의 이 만족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취하는 거죠. 단순히 권위자가 좀 잘못하고 권위자가 좀 실수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이게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또 술 취함, 이건 중독이죠. 중독. 예, 중독이고 또 그 술 취했다는 것은 그 중독자들의 우리 뭐 가장 큰 특징이지만 그 중독에서 돌이키라고 할 때 잘 안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술 취함 중독. 그 다음에 또 뭐랬습니까? 속여 빼앗는 것. 이것은 그냥 사기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속여 빼앗는단 말이에요. 힘의 논리를 믿는 것입니다. 폭력이란, 원래 이게 번역을 폭력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폭력.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디테일하게 뭐다라기보다는 그 시대 속에서 감사가 없고 그 시대의 정신에 모든 정신을 팔고, 예, 권위자들을 공격,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중독되고 이게 힘의 논리를 믿고 이 세상의 질서를 어디에 풀어놨다는 것입니까? 핵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하라?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공동체를 지켜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상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죠. 예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의 몸된 우리의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을 욕하기보다, 예, 오늘날 한국교회가 빠진 함정이 뭡니까? 실컷 교회 바깥을 욕해요. 뭐 어쩌고 뭐 어떤 성적인 문제, 동성애 문제, 뭐가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쪽팔리는 거 뭡니까? 예,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안에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않는 것, 우리 안에 문제들을, 예, 아파하지 않는 것. 그 다음 그런 죄들을 방치하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권위자가 되고 그런 자들이 교회의 기득권 세력인 양 큰 수를 높이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사이 좋음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어떤 의무나 규칙처럼 1번 이거 해, 2번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는 우리 안에 정결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자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그냥 용납하고 산다면 우리가 묵은 누룩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거. 주여,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회복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예수의 그 피로 세워진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거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순전함과 순결과 진실함으로 진리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익숙해져 버리는 묵은 누룩은 없는지,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누룩이 없는 정결함과 순결함과 진실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게 하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우리끼리 규칙 만들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설치고 날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는 공동체, 예수의 피로 세워진 이 은혜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주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거룩한 주의 아버지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임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만을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이 교회 공동체를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진리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 가치에 전도되고 세상 가치에 경도되고 세상의 가치들이 이 교회에서 판치고 난리치는 것을 방기하고 방치하는 아버지 말 아버지 어리석은 짓을 범치 않도록 주님 아버지 말 주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눈물을 뿌릴 줄 알고 아버지 말 거룩한 공동체를 아버지 말 주님 아버지 세워가기 위하여 지체들을 격려하고 지체들에게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권면하며 아버지 말 함께 아버지 주의 희생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아버지 말을 세워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 먼저 내 자신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아버지 말 익숙해진 누룩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아버지 거룩함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아버지 속성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아버지 방치하고 있는 방기하고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자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 시대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아버지 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이 시대의 가치들에 중독되고 아버지 말 주님 힘의 논리를 믿고 사는 그것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말 묵은 누룩이 아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아버지 세워가게 하여 언제든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말 주님 사람들 아버지 정말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악하고 아버지 음란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아버지 말 융화되어지기보다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이 참으로 때로는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죄들을 아버지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닌 아버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그들로부터 변절하며 묵은 누룩이 아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통한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통한히 여기며 이 공동체를 거룩히 세워가며 예수의 피로 이 씻겨진 이 공동체 거룩한 신부된 이 공동체를 주께 맡기며 온전히 이 거룩한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를 주께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되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